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선물하는 꽃이 있어요. 카네이션을 선물하죠. 왜 카네이션을 선물할까요? 다른 예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어버이날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선물할까요? 또 다른 나라는 어버이날이 있을까요? 어버이날의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머니 무덤가에다가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는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이 뭘까요? 그게 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나의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안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 무덤가에 카네이션을 심어 드렸고요. 어머님의 그 장례식에, 그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선물했답니다. 그리고 안나가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뭘 차고 나왔냐면 흰색 카네이션을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안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안나는 어머님을 잘 섬기자, 어머님을 잘 모시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펼치면서 1904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답니다. 이날 이후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사람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날이 1913년 이후에는 매년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지켜왔대요. 우리나라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럼 아버지 날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의가 되어져서 1973년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킨대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지킨답니다. 프랑스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고요. 베트남은 이 어버이날을 불안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음력 7월 15일 날 지키고 있답니다. 이게 어버이날의 유래고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 안나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이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많은 보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잘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잘 담겨져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잘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모습도 잘 담겨져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께 대해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대요.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뭐뭐에 의해, 뭐뭐에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는 듣다, 청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 뭐냐면은 누구누구 밑에서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다, 청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풀어보면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언제나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래요, 그게. 근데 그 순종의 첫걸음이 뭐냐? 부모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나이 드셨다고 혹은 나와의 어떤 세대적인 간격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의 첫걸음은 뭐냐면 귀 기울여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왜? 왜라고 하는 이유를 붙여본다면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는 거예요. 뭐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정의다,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의로운 자라고 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11장에서 보여주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의로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래요. 믿음의 행위.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가정의 형태가 뭐죠? 부부예요. 한 남자에 한 여자. 그 가정의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모습은 부부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주신 가정의 형태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형태죠. 부부의 모습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 남편이래요. 그건 남자인 그 남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아내의 머리됨을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의 그 통치의 위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남편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질서의 측면 속에서는 남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가정의 질서 속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의 머리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다스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위임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 속에서의 다스림, 통치의 위임권을 남편에게 주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가정 속에서의 통치의 위임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의로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는 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관점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건 믿음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라고 묻는 게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나의 부모님이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 존중한다, 높이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의 부모님이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던,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배움을 받았던 그분의 모습이 내가 눈에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염없이 낮고 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존경하다, 존중하다, 높이 받들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가격을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녀가 얼마나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설정되어진다는 거야. 가격이 설정되어진다는 거야. 무슨 가격? 무슨 가치? 나요, 나. 내 가치가 설정되어진다는 거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잘 받들면 받들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만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터부시해요. 부모님을 하찮게 여겨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신분이 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놈, 못된 놈, 후레자식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알려지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보면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믿음의 행위인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성경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하래요. 그리고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1장 17절 말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께 저주한대요. 저주하는 것을 오늘날 말로 바꿔놓으면 뭐예요?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한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나이차 때문에, 세대차 때문에, 배운 학력 때문에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장로들 앞에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래요. 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치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그 가정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주 매섭게 얘기해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1절 잘 보세요.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2절에도 적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단어가 또 2절에 적용되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다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어질 때 충돌되어질 때 우선 순위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부모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되어질 때 주님의 명령을 먼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충돌되면 부모 말보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의미보다면은 주 안에서 이 얘기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대하듯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모습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믿음에 위반되어진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절과 2절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의미는 죽게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우리 예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자식의 입장으로 볼 때는 못난 모습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주를 대하듯이. 그러면 성경이 보여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속이 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는데 계명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에 인용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혹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진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과 이 땅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인용한 그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형통함과 건강함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모습과 더불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그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해 주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해 주는 게 뭐예요? 그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내 삶의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인용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냐? 구약 속에는 가나안이었고요. 그 가나안이 상징해 주는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절, 2절, 3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잘 공경한 것은 의로운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에게는 잘됨, 내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의 영적인 풍성함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구약에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지만 신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은 뭡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장수하리라, 곧 영생의 삶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을 받으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그런 자들에게 약속한 그곳에서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영원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신 그 가정의 통치자예요.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공경해 드려야 돼요. 이건 믿음을 떠나서 당연한 천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분명히 줄 거야. 이걸 더불어 확인시켜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걸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륜이에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더불어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먼저 그분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세요.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가치.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가 복과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